자, 오늘 은혜 받으실 메시지의 제목은 성령이 증거하는 성령입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 오늘은 사도 요한과 누가가 증거하는 성령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내일은 바울이 증거하는 성령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리고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과 누가 그리고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모시고 그리고 무엇을 또 우리가 바라면서 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과 내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도 시간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딱 마음을 먹고 마지막 날에 더 풍성하게 그 기도의 강물을 타보자, 이렇게 마음에 준비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뭐 방역 내지는 코로나 증상 이런 거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할 수 있으면은 내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임스 패커의 그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성령은 각성제나 혹은 이용 대상이 아니다. 그냥 앉은 마음, 창백한 마음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무슨 리프레시먼트 정도가 아닌 거죠. 또 우리가 그냥 필요할 때만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이용 대상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주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는 분인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창조와 구속도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빛이 바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 정도로 성령님의 역할과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 무슨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이 약을 바르거나 이렇게 조치를 해서 치료가 되기도 하겠지만, 아니, 약을 바른다고 어떻게 거기서 또 살이 돋아나서 치유가 됩니까? 그 약은 또 어디서 났을까요? 어떻게 사시사철 씨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나고, 그러다가 또 가을 되면 이파리가 떨어지고 앙상해졌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어김없이 또 싹과 잎과 열매가 계속 이렇게 돌고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걸, 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섭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있는 거죠.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 자세가 달라야 되죠. 일단 경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다음에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부부, 연애하는 연인에게도 안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직속 상사나 거래처 사장에게 안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종종 자주 부부나 연인 사이에도 기분 상할까봐 안 할 일을 턱턱 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고요. 거래처 사장한테 안 할 일을 턱턱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부부, 연인, 거래처 사장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예.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때는 때대로 당신이 모욕을 받거나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하극상 같은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지극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비와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측면에서만도 봤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비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에 대한 마음가짐, 자세를 달리해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경의를 표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면서 내 안에 끊임없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그 저급한 육신, 그리고 세련된 육신, 이 육신을 계속 죽여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계속 죽여나가게 되면 비로소 이제 영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조건이 구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그때 충만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요한, 누가, 바울이 우리에게 각각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럼 요한이 증거한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입니다. 자, 요한이 소개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로 딱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인 거예요. 원 보혜사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보혜사가 있고 어나더 보혜사가 있는데, 오리지널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어나더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그 다른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이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서 이게 개체가 다르지만은 그 성질이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여러 개 있지만은 이게 다른 의자지만은 사실 재질 모양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이 의자하고 강단에 있는 이 의자, 강단에 있는 이 의자는 같은 의자지만은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요. 요럴 때는 요럴 때 다르다라고 할 때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헤테로스. 근데 이렇게 둘이 똑같은 의자일 때는 알로스라고 해요. 알로스 의자, 지금 강단의 의자하고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는 헤테로스 의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당신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똑같은 본질을 지니신 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의 제2의 자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중생을 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일단 참 중생의 은총을 받은 분이라면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그걸 내주라고 하는데 그 성령님의 그 내주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여전히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거죠. 내가 여전히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을 입으셔서 시공의 제한을 받으신 어떤 그런 예수님과는 달리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속에 즉 마음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그대로 행해 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그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우리에게 동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님을 못 봤다고 우리가 너무 아쉬워할 건 없어요. 차라리 저는 그때 없었던 게 다행일 수도 있다. 까딱 잘못했으면은 예수님 십자가 막 못 박으라고 막 이러는 무리 중에 내가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성령께서 그때 성육하셨던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능력, 똑같은 사역을 우리에게 그대로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또 정작 성령님은 당신에게 초점을 안, 당신도 마땅히 경배받으실 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뜻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모두 다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예수님 것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서만일까요? 아니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은 이제 처음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의 대주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구약을 상고하고 있는데 그 구약이 말하는 구약의 중심이 바로 나다. 예수님, 즉 성경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성령의 감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주님의 그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급한 육신과 세련된 육신을 효과적으로 죽여나가면, 잘 죽여나가면 성령께서 이렇듯 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의 길로 가게 만들고 은혜의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개별적인 이끄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도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그냥 무슨 귓전을 울리는 게 아니고요, 세미하고 아주 즉각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겪는 건데, 특히 이제 통변 같은 사역을 하다 보면 방언의 길이가 길어도 통변은 짧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의식에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이끄실 때 세미한 형태로 아주 즉각적인 이렇게 번쩍하듯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쳐버려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자꾸 놓쳐요. 계속 내 생각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으로 덮어버리든지
혹은 나의 부정적인 정서로 그냥 덮어버리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도 인격적으로 의식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이끄심도 우리가 딱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게 이제 성령에 충만한 상태거든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인도하면은 그게 베스트 아니에요? 어떤 교사가, 어떤 선생이 성령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이끄심을 나의 의식의 영역에서 그 세미한 형태로 때로는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툭툭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 이끄심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날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원리적인 거죠. 우리가 정말 저급한 육신과 세련된 육신을 계속 죽여나가는 상태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의 그 스타일을 잘 알고 집중만 잘 한다면 성령은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그 정도라고.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아무도 날 가르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해서 어깨에다 힘주는 거는 그게 주님 가르쳐준 걸까요? 아니죠. 아직 육신이 또 이 교만한 육신이 또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지.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성령의 열매, 팔복의 영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든 이 정도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아무튼 저급한 육신과 세련된 육신을 계속 쳐나가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의식하려고 집중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툭툭 생각의 형태로 세미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감지하기가 더 갈수록 수월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수준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수준의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수준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수준이 낮아서. 근데 어떻든 주시는 대로 딱 받아가지고 일단 내질러 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수준의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은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냥 무슨 돌비 스테레오로 그냥 왕왕왕 하면서 그냥 막 좌측에서 우측에서 이렇게 막 뭐 그렇게 울렸을까요? 그게 아니고 의식의 영역에서, 즉 하나님께서 의식의 영역에 툭하니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뜻을 비춰주신 거거든요. 그걸 듣고 움직인 거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그것도 역시 의식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우리들이 이제 그런 레벨에 가야 됩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우리를 사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게 변호사, 돕는 자, 원래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렇게 쓰여지던 단어인데 이제 요한이 성령님을 소개를 할 때 예수님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딱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케어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카운셀링 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분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이 그만 계속 설치고
내 마음에 자꾸 세상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혜사로서 오신 성령님의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존중하며 잘 붙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누가가 증거한 성령입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신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바로 뭔가 하니 디나미스다. 디나미스, 이게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능력. 자,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고 그랬죠. 두나미스는 능력이에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 요한은 파라클레토스, 누가는 두나미스. 이거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때 보혜사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자꾸 심란하게 만들고 자꾸 시비를 걸어오는,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두나미스죠. 두나미스.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이제 성경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원수를 대적하고 괴멸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성취가 된 거예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사탄과 악한 영들의 파워예요. 얘네들이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저주를 받게 만들고 고통, 질병, 가난, 질고 온갖 종류의 골치 아픈 일들을 다 겪게 만드는 놈들인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와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그 학자들의 이제 분석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예일대의 이제 역사학자였던 그 램지 맥밀런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로마사에 대한 아주 상당한 전문가죠. 정평 있는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인데, 로마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 뭔가 아니.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로 시작한 소종파인 기독교가 나중에 한 300년대 가가지고는요, 결국은 로마의 무릎을 꿇게 만들어가지고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10대에 걸쳐가지고 기독교를 박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뭐 근근히 버텨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그때 3,000명이 회심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 3,000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극심한 박해의 기간이 근 한 3세기까지야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대교가 박해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박해해가지고 그 핍박이,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그 강력국가였어요. 공권력이 대단했잖아요. 정복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정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전력을 다해가지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렇게 근 한 200여 년 가까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됐을 때 그때 즈음에, 그 직전이죠. 승인 직전에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근 한 500에서 600만 정도. 그러면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어떻게 예수 믿으면 그게 고생길이고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고 계속 거기에 줄을 서나? 어떻게 그렇게 컸지? 로마 제국이 그냥 막 그냥 막 뭐 도와준 것도 아니고 부양한 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그렇게 결국 로마의 국교가 됐나?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알아본 거예요. 연구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쫓겨나는 표적 때문이다. 이제 이 사람의 관점이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한마디에 새 사람이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어떤 신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마디 하니까 그 신전이 아수라장이 되는 등, 이게 이제 사도 요한 얘기입니다. 능력과 표적 때문이었다.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이렇게 접해버리니까 이게 뭔가 있네.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진짜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로마 제국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하고 현실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는 거잖아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순교 당해도 좋다는 거야.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순교 당할지언정 난 예수 믿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말이죠. 초대교회가 그 성도들을 이제 등록시킬 때 오늘날처럼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버드대 교회 역사가인 그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는 게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를 했는데, 한번 이제 그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초대교회는 신자가 되기 퍽 힘들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지, 병든 자를 방문하는지, 나그네를 대접하고 원수를 용서했는지를 다 체크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병든 자를 방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가족들 말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 안 돼. 원수를 용서 안 했으면 등록이 안 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또 확인해. 다면평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년 동안 성경과 신앙교리 문답을 훈련 받아야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는 마치 그냥 교회 다니지 말라 이 정도였다는 거죠. 이제 교회 다니지 말라. 안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가문에서는 파문을 당하고, 마치 이슬람권에서 예수 믿겠다고 할 때 오늘날 당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 일을 고스란히 목숨까지도 내놔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불보듯 뻔한데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교회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고,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평균 40% 매년마다 그렇게 증가했다는. 그래서 처음에 3,000명으로, 그 첫날 3,000명으로 출발했던 그 교회가 나중에는 500, 600만 정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 인구의 10%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성령의 역사로 그 영성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능력과 표적만 나타난 게 아니고,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그 저급한 육신, 세련된 육신들을 쳐내는 이런 영성적 변화의 역사들이 강력하게 잘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런 충성과 신실한 그 영성이 딱 구비가 되니까 성령께서 또 온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호 선한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그 로마 제국이 결국은 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로마 제국. 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여러분, 권능이 필요 없으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겠어요? 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통치자, 권세,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으면은 신도 세력, 인도 같으면 힌두 세력, 뭐 태국이나 버마 같으면 불교 세력, 중동 같으면 이슬람 세력, 이 거대한 종교적 우상 세력 있잖아. 얘네들이 통치자 권세들이요. 그다음에 얘네들 말고도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그다음에 육체를 연약하게 하는 영들, 분노의 영들, 이런 그 악한 이 영들, 이 귀신들이 또 인간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괴롭혀. 지역 자체를 장악해가지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한 영혼을 또 그냥 개별적으로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 사탄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그럼 여기 당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은 돈이나 좀 힘을 갖추게 되면 그것 때문에 좀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보호받지 않을까?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 1조 2,500억 원의 자산이 있었어요. 1조 2,500억 원, 우리나라 원화로 계산. 그런데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하루가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온전히 아니죠. 하루를 지탱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살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저작권료, 뭐 이런 돈을 챙기려고 일부러 이제 약물을 복용하게 해가지고 조종을 했다는 거거든요. 뭐 많이 알려진 미국의 항공 재벌인 하워드 휴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격리실을 만들고 격리된 그 진공 유리방에 살면서 장갑을 끼고 손톱도 안 자르고 크레스 박스를 신발처럼 신고 다니고 아주 이상해졌다는 거잖아요. 돈이 소용없는 거예요. 스탈린은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러니까 이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주치의도 잘 믿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 주치의를 의심을 했어요. 그 정작 정말 필요한 의사의 손길이 필요한 어떤 증상에 걸렸는데도 그 의심 때문에 주치의의 치료를 꺼리다가 결국은 병 때문에 죽고 말았다는 거잖아요. 이 돈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거죠.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상식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 사실상 이게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램지 맥밀렌이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 한마디 했더니 그냥 신전이 그냥 막 우르르 망가지고 이제 이런 사료를 발견을 해 가지고 연구를 했던 건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박해를 받았는데 이게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이렇게 집어 던졌는데도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말년까지 목회하다가 이제 소천했는데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이 딱 버티고 있는다. 아데미 신전이 대단히 거대한 아주 7대 불가사의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큰 신전이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영적 전쟁을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은장색들이 회개하고, 즉 무당이죠, 박수 같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정작 신전을 무너뜨린 건 이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그 강권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영적인 파워로 보게 되면 강력한 파워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자체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가세를 하고, 그 아데미 그 우상이 여성 우상이에요. 그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유방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우상 모습이 여성신이에요. 이게 다이애나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딱 가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가가지고 신전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오 하나님, 하나님 이름 앞에 이 모든 우상, 이 귀신, 이 더러운 능력이 떠나가나이다. 지금 이곳에 있는 마귀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딱 선포를 했는데, 선포하고 난 뒤에 갑자기 그 제단이 그냥 쪄져서 갈라지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신전의 절반이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역사 사료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램지 맥밀렌이 소개를 한 거죠.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때 완전히 에베소가 전향을 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에베소의 우상 숭배 시대가 끝나고, 이후에 그때서부터 한 200여 년,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있었던 데가 이제 그 AD 1세기 말 정도, 2세기 초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로 200년이면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되기 직전까지 에베소가 그 당시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지. 그러니까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이렇게 해도 싸움판을 벌이면서 제압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죠. 뱀과 전갈을 밟고,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밟을 수 있어요.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지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원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가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붙들고 그리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이 진리에 집중하면서 나가는 거지. 어수선하게 하는 거야, 아니고. 그래서 이 권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때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일꾼들로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그 영성적인 조건을 구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저급한 육신과 세련된 육신들이 장애물처럼 턱턱하니 그냥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은 생수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시는데 딱 여기저기 그냥 장애물처럼 뚝하니 버티고 있어 버리니까 이게 생수의 강이 아니고 생수가 없는 건 아닌데 생수의 실개천이야. 쫄쫄쫄쫄쫄쫄. 그래서 정말 충분한 능력이 발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 하나도 그냥 간수를 못해. 이런 성령님 모시고 있는데 아주 모순적인 현상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